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 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아주 뜻깊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참으로 많은 가운데 있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어디밖에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감히 세상에 있는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도 소위 무슨 장이라고 불리냐면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르게 된 거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논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부활의 신앙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예, 앞에 한자가 좀 빠졌네요. 깨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요. 깨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깨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29절과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겠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은 완전 헛우물을 판 거예요. 헛우물을 팠어. 그러니까 그거 헛된 것이니까 고난받는 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뭐가 되냐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헛것.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29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보물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중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건지 현재 우리들로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수십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들을 대신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받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나 다른 자식이나 누가 죽은 사람 대신해가지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얼른 우리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설이에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잘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했을까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뭐를 받느뇨? 세례를 받느뇨?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는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세례를 받느냐?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왜 묻고 있을까요? 뒤에 나가보세요. 왜 묻고 있어요?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대신해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게 뭔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식으로 보이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걸 대신 받는 게 그게 어디 있어 그게? 그런 거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랬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어디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냐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런 의식을 받아서라도 그들이 어디에 참여하기를 구원받고 또 어디에 참여하기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식을 행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한 가지를 든다라고 하면 평소에는 예수를 잘 안 믿다가 보통 사람들이 중한 병에 들리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병이 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못 가나요? 가지요? 세례 안 받았어도 갑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말기 암의 환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가족들이나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본인보다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는 누가 더 원하느냐면 그 옆에 있는 누가 더 원하는 거죠? 가족들이 원하는 거예요. 가족들. 왜?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가짜로 믿었는지 검증이 안 되니까 뭐라도 받아가지고 세례라도 받아가지고 도장 찍고 싶다는 거죠. 도장.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병원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도장을 쳤다고 해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안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지금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으로 행해진 거예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결혼 못하고 죽었어요. 결혼 못하고 죽으면 남자들 같으면 무슨 귀신이 된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또 여자가 죽으면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은 그 둘이 어떻게 한다고 영혼 결혼식을 시킨다고 가지고 뭐 빨간 거 하얀 실 묶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둘이 저기 가가지고 저기 뭐 하늘나라 그래서 100번 양보해 하늘 나가가지고 둘이 부부가 되는가 그런가요? 아이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자 그거는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네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런 의식만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봐줄 것인가 이쁘게 봐지 않을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뭘 가져야 되는가 30절에 있는 것처럼 30절이죠. 3절 읽어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29절에서는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냐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느 게 진짜예요? 후자가 진짜죠. 후자가 진짜. 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은 그가 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다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한번 이를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우리는 여기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자, 여기서 한번 23절부터 보게 되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 가운데 한 가지라도 당해본 사람 있어요? 한 가지라도. 명함을 내밀으려면 뭐 한 가지라도 뭐 한 게 있어야 말이지. 에? 한 가지도 없어요. 에? 한 가지도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구 앞에서는 천국 가거든 바울이 옆에 있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셔요. 예. 저기 쪽팔리니까 세상말로 얼른 도망가야 돼. 얼른 도망가야 돼. 참 멀리, 당신은 여기 있고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멀리.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토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했던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뭐를 사모했기 때문에요?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믿음 없이 단식 의식적으로만 참여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도는 범인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지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31절 먼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우리말 성경에 이 말이 제일 뒤에 있는데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은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 뭐 한다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마치 누구의 죽음처럼 여기고 나의 죽음처럼 여기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한 짐을 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불철주야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가. 참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성만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뭐를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봉사한 거, 일한 거, 그걸 자랑을 할까요? 얼핏 들으면 그건 것 같죠? 예. 복음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두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뭐요? 부활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넓히면, 범위를 넓히면, 복음을 믿고서 거듭난 누구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죠?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서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표현한 대목들이 많아요.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인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불철주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다른 데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기서는 빌립보서에는 너희는 나의 무슨 관?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제가 천국 가가지고 저의 면류관이 되는 거는 누구일까요? 저 자신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 이거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예요? 이거.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나가는 것. 그게 면류관이고, 그게 상급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 사실, 주 안에서 바르게 서나가는 사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개척교회를 많이 세운 목사님도 없지요. 사도 바울만큼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그 이단적인 우상 섬긴 거 다 척결하고 바로 서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한 게 아니야. 다른 것을 자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것? 믿음으로 바로 서나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나가는 것. 그것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봅시다. 또 3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그랬습니다. 32절 시작을 할 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서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얘기를 또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부활이 소망이 없는 일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범인은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맹수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유인데 맹수처럼 악랄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있었습니다. 두란노서 오늘 세우기도 하고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려고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도 조직에서까지 이 사도 바울을 물친양면으로 괴롭혔던 것이 이때였어요. 이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다른 세상 범인들처럼 폭력으로 대하거나 또는 그들과 같이 혈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다만 누구에게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범인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왜 그런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으니까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언제? 젊었을 때 그것도 팔팔할 때 늙어지면 못 노니까 팔팔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생 엔조이하고 놀 때 좀 놀고 신나게 놀아보자. 그게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믿는 자로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야, 배 터지게 그냥 죽든지 다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 땡땅거리면서 야,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배 두들기면서 살면은 그게 정말 좋죠. 그 얘기에 현실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부활 그까짓 거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냥 그 목매에서 그냥 그 마스크 쓰면서 이 예배 드린다고 그냥 쪼글태고 앉아가지고 검사 나온다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뭐 한다고 엄마는 이 시간에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러고 그런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3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놀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네가 가서 뭐 이 시간 그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네가 뭔 인생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33절에 있어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여기서 속지 말라는 얘기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미혹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속지 말라는 걸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 집에 가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엄마, 아빠 그렇게 요란하게 안 믿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 요즘 신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엄마 아빠가 저기 하는 거 한다고 하면서 자칭 믿음 좋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요란 떨지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아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제가 여기 우리 성안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건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은혜 중에 은혜로 해가지고 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제가 만약에 그 어려운 시국 1년, 이제 1년이 더 넘게 됐는데 만약에 어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이 주일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빈자리로 남아있는 걸 보면 저는 아마 거기서 요즘 혈압이 올랐는데 혈압이 아마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천불이 나가지고. 그게 목사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이 악한 자에게 속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힙니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그게 누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육신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발로 차버리고 그냥 너는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영영 빠이빠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했죠. 가까이 있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뭐부터? 왼수부터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사랑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잠언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27장 17절 뭐가 뭐를 날카롭게 하는가? 잠언 27장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철이 뭐를 날카롭게 한다고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무나 막 사귀어도 되는 건가요? 잘 사귀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 신앙과 인격을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하고 뭐를 갖춘 사람이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 제가 인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그 신자들 보게 되면.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인격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믿음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암탉이 많은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수탉이 많아요. 뭔 얘기일까요? 암탉은 천적이 병아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디 품에다가 품죠? 날개 아래 품습니다. 수탉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새끼 아니면 찍어버리거나 도망갑니다. 대한민국의 믿음의 형편이 그래요. 뭐만 많아요? 암탉이 많지 않고 수탉만 많아가지고 이 새신자들 오게 되면 뭐부터 하냐면 머리부터 쪼아버려.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머리부터 쪼아버려. 수탉만 많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믿었어 찍어버립니다. 다시는 못 나오게끔. 수탉만 많으면 안 돼. 대한민국 그런 사람 인격이 많아야 돼. 좋은 친구들 사귀셔요. 부활절날 뭔 얘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깨어 의를 행하고 뭐를 짓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라. 깨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라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는 누구를 잘 믿는 것?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특별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시는 분,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좀 이따 상을 줄게요.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걸까? 그 얘기가 앞에도 나와 있고 그 후에도 나와 있어요. 그 후에도 나와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 부활을 의심하는 거는 뭐를 짓는 거냐면 뭐를 저지르는 것?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자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 부활,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진짜로 그랬지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부터 12절, 시간이 되더라도 참 찾아봐야 되겠어.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부터 12절. (8절에서부터 12절이요) 26장.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위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버렸어요. 만나버렸어. 부활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 부활의 증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직접 봤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어서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신앙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서 주와 복음에서 충성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